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41장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1절부터 쭉 보면요, 바로 왕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 강가에서 굉장히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아주 파리하고 흉악한 소 7마리가 나오더니 그 소들을 전부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또 꿈을 꿉니다. 충실한 7 이삭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살찐 암소가 강가에서 풀을 뜯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지만은 충실한 이삭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가을에 그 논에 그 누렇게 익은 벼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사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수수 같은 거, 이런 조 같은 거 이런 게 익어가지고요, 가을에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 이삭 그 7이 딱 나왔는데 갑자기 아주 가늘고 이 동풍에 마른 이삭이 7 나오더니 그걸 싹 삼켜버린 거예요. 이 꿈이요 굉장히 어떤 흉측한 꿈이잖아요. 바로왕이 볼 때 굉장히 흉측한, 우리가 봐도 흉측한 꿈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점술가들을, 유명한 점술가를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현인들, 성인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사람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아니면은 사형이에요. 워낙 급하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급해서도 생각이 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어버리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제가 왕에게 잘못해서 감옥을 갔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히브리 소년이 꿈을 너무 잘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해석을 너무 잘한다. 왕이 당장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수염을 깎고 단장을 하고 왕 앞에 섭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네가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꿈을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꿈 얘기를 다 듣고 다 들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요셉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여호와로 각인된 사람. 그래가지고 꿈 해석을 하잖아요. 이 살찐 그 7 그 암소와 충실한 7 이상은 왕이여 대풍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7년 동안 앞으로 다가올 대풍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이 파리하고 흉악한 이 소 7마리하고 이 가느다랗고 아주 가늘고 이게 그 동풍에 마른 7 이상은 7년 대흉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흉년이냐?
어마어마한 이 애굽 땅에 큰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텐데 그 엄청난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흉년이 7년 동안 오게 돼 있다. 그래서 7년 대풍년이 올 때 먹을 것만 빼놓고 애굽 전 지역에다 창고를 지어서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7년 대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로가 신하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것은 왕자리밖에 없다. 오늘부터 네가 애굽 총리가 되라. 그러면서 이게 총리로 임명을 딱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에게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제 상태가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렸다니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얻어먹고 살았던 요셉의 형들,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적 상태로 그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냥 괜히 그런 응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괜히 그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왕 중의 왕이라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이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오니까요, 그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울왕 보십시오.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사실들이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시간표가 오니까요, 그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상태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요, 지금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이 사탄의 나라를 통해서 영적 사실이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영적 사실이 만들어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대로 응답이 오잖아요. 영적 사실이 만들어진 대로 이제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돼 있고, 영적인 상태가 바뀐 대로 응답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캠프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느냐? 어느 날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요, 그런 영적 사실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적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연히 여러분, 요셉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요, 언약 충만으로 영적 사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기도 충만으로 영적 사실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으로요, 영적 사실이 만들어졌잖아요. 어느 날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정말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라,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간에 이 응답과 축복이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언약 충만으로 영적 사실이 만들어지면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고, 영적 상태가 바뀌면 저절로 요셉 같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7명의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을 받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런 영적 사실이 만들어지면은 어느 날 영적 상태가 바뀌고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요, 정확하게 전달돼 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이 어려서부터 꿈에 나타날 정도로 언약을 충만하게 누린 거예요. 꿈에 나타날 정도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언약을 제대로 누린 4대째잖아요. 정말 그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가나안의 언약이 전달되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이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할아버지 이삭이 누렸던 그 수양의 언약이 전달되는 그 흐름 속에 있었다.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축복이라고요.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아버지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아버지 그 야곱이 누렸던 이스라엘의 언약이 전달되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충만으로 영적 사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언약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처럼 언약이 있는 그 시간 속에 있으면요,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응답이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응답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요셉처럼 언약이 있는 그 시간 속에 있어라. 그 시간 속에.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시간에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이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아보면 돼요. 그게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이제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신이 언약이 있는 그 시간 속에 있으면 돼요. 그 시간 속에.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요셉이 사실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잖아요. 요셉이 이 감옥소에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은 반드시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시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 시간 속에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언약의 여정과 언약의 그 목표라는 그 시간 속에 있기만 했는데, 여러분들은 언약 충만으로 영적 사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영적 사실이 만들어지니까 영적 상태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진짜 붙잡고 예배 속에 있어라. 예배 시간 속에 있어라. 예배의 시간 속에.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의 시간 속에 있어라.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전도, 선교, 캠프 그 시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영적 사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적 상태는 바뀔 수밖에 없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 충만으로 영적 사실이 만들어지고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을 괜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물들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 충만으로 영적 사실이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죽음도 전혀 상관없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음이 아무 상관없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순교를 다 할 수 있고, 어떻게 사자굴을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불가마 속에 들어갈 수 있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가능해요. 영적 상태 바뀌어버리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는데 24시 기도 충만으로 영적 사실이 만들어지니까 이유도 없잖아요. 그 재산도 상관없어요. 감옥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버린다. 사단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단이 볼 때 어떻게 보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요, 언약 충만으로 영적 사실을 만드는 그 시간 속에만 이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있었느냐,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형통케 하심을, 그에게 형통케 하심을 봤다고 그랬어요. 불신자가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만큼 요셉이 기도 충만으로 영적 사실이 만들어지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요, 불신자들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영적 사실이 만들어지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리면요,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요셉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에도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기도 충만으로 영적 사실을 만들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위에도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그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전도 선교 속에, 캠프 속에 있으면요, 위에도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사실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영적 사실이. 여러분들이 맨날 뭐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만 이제 그 말하고 세상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영적 사실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영적 사실이 그렇게 영적 사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요, 요셉이 성령 충만으로 영적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영적 상태를 바꿔버렸는데 그게 오늘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애굽의 그 총리로 임명을 하고요,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에게 있는 그 버금 수레를 내주면서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네, 어렵게 자꾸 가르치고 어렵게 자꾸 이렇게 이제 배우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사실이 만들어지는 시간표예요. 그 시간이란 거예요. 그 시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 충만으로 영적 사실이 만들어지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현장을 여러분 힘으로 살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 가지고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것만 아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제일 나쁜 목사.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 있잖아요. 우리 인간을 진짜로 멸망시키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아닌 것처럼 말하는 목사.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런 나쁜 놈들이 천지예요, 천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 오직 하나님 나라.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자꾸 말하는 목사. 제일 나쁜 목사예요.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라니까. 딱 하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 근데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목사. 정말로 나쁜 목사예요. 그 나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요, 몇천 명씩 모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다 바보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일 똑똑한 기독교인 누군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저 어려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오직 성령. 정말로 똑똑한 신자예요. 최고의 신자 중에 최고의 신자가 그 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밋타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서밋타임 꼭 가지셔야 돼요. 요셉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서밋타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응답이 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똥 품으면 어떻습니까? 꼭 똥을 품으면 안 되겠지만은 하필이면 우리 또 세계롭게 렘넌트가 똥을 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그게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요, 서밋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반드시 준비하는 그 일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일 속에. 여러분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이 뭐냐? 서밋타임 갖는 거예요. 서밋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어차피 썸이 될 거니까 여러분 썸이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 못 가진 사람도 그렇게 당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데 감히. 자기가도 망하고 자기 부모도 망하고 자기 자식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복음이 없다니까, 복음. 그런데도 당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꾸 이렇게 어깨 힘 빼고 자꾸 이게 수그리고 다니면요, 나중에 허리 굽어요. 어깨 굽어 다. 허리 쭉 펴세요. 당당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요셉은요, 노예 생활할 때나 감옥 생활할 때나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준비하는 그 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돼도 변질이 되지 않았어요. 총리가 돼도 변질이 되지 않고 똑같았어요. 다윗도 보세요. 목동할 때나 이제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닐 때나 이제 서밋 타임과 왕할 때나 똑같았거든요.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 준비하니까 그 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목동할 때나 왕할 때나 변질이 되지 않고 똑같았어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떤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그 정상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사람은 변질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똑같아. 왜 그러냐?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냥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언약 충만과 기도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 영적 사실이 만들어지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다 저런 응답 받았을까, 꼭 신화 같다 이러지 않고 진짜 요셉처럼 얼마든지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전도 선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영적 사실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고, 영적인 상태가 바뀐 대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캠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정백성 목사가 이렇게 조장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전도 선교 캠프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이번에 대전의 미래교회 이제 우리 미자립교회를 미래교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꿨거든요. 미자립이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개척했으면 내일은 개척교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교회라고 이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교회들이 모여서 이 캠프를 했는데 교회가 확 살아나 버린 거예요. 교회가. 물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주목이 이제 살아났지만은, 아니 모든 중직자들이 완전히 앞으로 이 전도하는 이 캠프에 다 이렇게 생을 걸겠다고 달려드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힘나죠. 내가 내 생을 완전히 이 전도 선교 캠프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중직자가 하나 나와 보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나겠어요. 목을 내놔본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전도에. 이런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어떻게 보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이 볼 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번 우리 그래서 이제 상반기 캠프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현장에 체험하는 그런 캠프 될 수 있도록 5 기초가 문이 열려가지고 실제 말씀 운동 지속되는 그런 캠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는 진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3오늘 팀이 딱 하나 만들어질 수 있도록 3오늘 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전도에 남은 생은 내가 전도에 올인해야 되겠다. 남은 생은 내가 전도에 딱 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팀 말입니다. 이런 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전체 기도 제목은 그것이고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있으면요, 기도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이 캠프 기간에는 10가지 정의가 그대로 실현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중직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거 뭐 하지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응답이 오냐고. 하지도 안 해.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도 안 된다고.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이거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돼요. 이게 체험을 해야지 이게 바뀌지, 안 바뀌어, 이게 각인이. 그래서 우리가 사모들 팀이 이제 세워져서 정말 비밀 결사대의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1년 내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부목사님들 미리 얘기했습니다. 너네 1년 내내 아마 캠프 속에 들어가 있을 거다. 그러면 1년 내내 캠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영적인 사실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그럼 영적 상태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배경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캠프의 그 시간 속에 정말 그 속에 또 그 일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영적 사실이 만들어지고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요셉과 같은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